예, 나무와 겨 바람 불 때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 전체 주제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음과 복 없음 두 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은혜가 뭐죠? 정의를 내리기를 세 가지로 정의 내리는 거는 첫째 나죠. 자격 없는 내가, 두 번째 위로부터, 세 번째 값없이 받는 게 은혜다. 복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은혜와 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산다는 게 뭐 말씀 붙들고 산다. 그 얘기가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음과 복 없음의 차이를 그림원으로 설명하는데 3절과 4절이죠. 나무와 겨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생기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푸르름이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건강이죠. 건강과 열매가 있다. 복이라는 게 영육 안의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기능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그림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나무인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나무다. 반면에 이제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는데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가 뭐죠?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있음. 옛날에 그런 시 있었는데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쭉정이하고 껍데기의 차이점이 뭐죠? 쭉정이와 겨와의 차이. 쭉정이는 선천적으로 껍데기죠. 쭉정이 뭐가 이렇게 알곡이 없는 거. 겨는 알곡을 빼놓고 남은 후천적인 껍데기.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껍데기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겨, 쭉정이. 그 신약에 오면 쭉정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겨, 쭉정이. 생명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버림받는 이 껍데기 신앙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겨, 신약에서는 쭉정이. 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 또 서신서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은 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모양, 껍데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껍데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죠. 영향력도 없고. 뿌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껍데기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얘기죠. 이거 외적인 거 아니에요. 뭐 열매를 거둔다 그랬더니 뭐 부자 되고 뭐 잘 나가고 그런 거 아닌데 아브람과 롯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껍데기를 보면은 롯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부유한 곳에 갔고 화려한 곳에 소돔과 고모라인데 먼지만 날리는 곳에 남은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끝은 어떻죠? 불타서 겨우 자기만 도망치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딸 둘. 반면에 동서남북 보이는 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 말씀에 뿌리를 두는 성도들은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겨와 같은 성도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말씀에 뿌리를 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다 자기 자신 내가 나무인지 겨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람 불 때 알아요. 그죠? 바람 불 때. 아직 안 읽었나? 4절에 나오죠. 바람 불 때 안다고.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 불 때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불안, 뭐 초조, 조급, 요동심. 잠깐만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불안한 거야.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 겨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뭐 장로, 타이틀만 집사, 권사 그런 거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와 같은 신앙이죠. 다 날아가죠. 나무는 달라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겠지. 근데 이겨요. 초조함도 있겠지 잠깐은. 근데 이긴다니까요. 조급함도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인지 겨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11월이나 12월 이게 연말쯤 되면은 뭐 낙심의 계절이라고. 낙심할 일 많잖아 되게. 고난 올 것도 많고. 근데 옆에서 보기도 웃겨. 지극히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몇 마디에 뭐 자리 몇 개 뭐 좀 큰 건가 그건 뭐 대학에 떨어진 건 큰 거네. 예. 하여튼 그래도 크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못 견뎌요. 그리고 혼자 하기에 혀를 차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저거 겨네. 저 나무인 줄 알았더니 겨네. 바람만 불면 확 날아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반면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감자같이 생기고 껍데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이기나 생각하는데 시련을 이긴다고 해요. 태풍이 불어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찬 바람 뭐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나무인지 겨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3년 4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큰 바람이 불었죠. 뭐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30% 정도 겨 같은 신앙인들이 날아갔다 그러는데 조사해보니까 한 20%좀 날아갔대. 그러니까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날아가잖아요. 제가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 이번 코로나 기간 쭉 보니까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인지 알고 했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고. 저거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굳건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세찬 바람이 불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견지 나무인지 알게 되더라. 바람 계속 붑니다. 불황의 바람도 불 거고 뭐 질병의 바람도 불 거고 세상의 바람은 끊임없이 온다고요. 바람 불 때마다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내가 나무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아니면은 겨라 그러면 빨리 나무같이 돼야겠죠.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넘어진 사람들 우리 다 보면 알잖아요. 되게 그 기복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부자 되고 뭐 하여튼 신앙 그 베이스가 좀 이렇게 천박해. 성장을 못하고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한다 뭐 부귀영화 뭐 무병장수 이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막의 시험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밥이지 뭐 그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신다. 이러고 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라고 이거 다 겪어야 되니. 이건 죄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100%다 겪어야 돼요. 태어났잖아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다 온다니까요. 그걸 왜 이상하게 여겨. 근데 뭐 하나만 하도 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늙는 거. 한 살 더 먹죠. 여러 번 먹어요? 난 안 먹고?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도 그래. 나 젊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나이 든 사람은 더 느껴요. 한 살 더 먹는 거.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흔들리면 그냥 견해. 바람에 나는 견해 그래야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걸 힘으로 얻고 이기고 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되십시오. 그리고 공급받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핵심 들어갑시다. 시냇가에 심은 같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1, 2절과 5, 6절 이거 보면 되겠죠. 맞아, 1절 보니까 이거 조건을 읽으면 안 돼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복 있는 자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애씁니까? 그냥 말씀 옆에 쭉 있으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맞죠? 매일 말씀 공부받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10m 떨어진 나무지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뭐 점점 더. 뭐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 그럼 뭐 사막에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악인의 꾀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악인의 꾀로 살아야지. 은혜 없이 살면 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도 이해는 돼.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애쓸 거 없잖아요. 쉽잖아요. 열매 맺는 거. 모든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길에 못 서 있으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5만 원짜리 자리가 불편해져요. 나중에는. 여기 누가 좋아서 가나.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솔깃하다는 거예요. 왜? 유혹에 솔깃해요. 그 자체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죠? 들리는 거고 또 보이는 거고. 그게 벌써 복이에요. 말씀 들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그게 문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니까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이 즐거운 사람도 있냐 누가 그러는데 주일에 봐야 있잖아요. 뭐 초신자들 가운데 뭐 정신없이 뭐 하루에 200장 읽는다 그러대. 그래서 역전되지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여기 묵상이란 말에서 나온 거 아니야.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묵상. 거기서 나온 게 메디신이라고. 약 아니야 약. 약이 뭐 있으면 뭐래. 들고 다닌다고 약효가 있나. 먹어야 약효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게 묵상의 능력이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꿀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말씀이 듣기 싫어요. 말씀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참으로 그러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 물론 먹지 않으니까 만지도 말아야겠지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 그랬지. 그죠? 개연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게 마음이 열리니까 마귀가 결코 안 죽어. 그리고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말씀을 싫어한다고 다들. 다 그래.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다 싫어해요. 근데 복이 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아지고 그때 영적 상태는 뭐로 알 수 있냐면 말씀과의 상관관계예요. 말씀이 좋고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고 상태 안 좋을 때 보면 여러분들 졸아요. 교육자들 상태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피곤한 거 아니면은 영이 나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래요. 상태 안 좋을 때는 졸려. 근데 상태가 있으면 피곤한데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요. 영적 상태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생각보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심판이 두려운 거라니까요. 제가 임종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근데 죽을 때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오는 거 알아요. 죽음 위에 심판이 두려운 거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통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금 확실히 그거 보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죽음은 통과 의례고 상노병사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럼 심판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이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 동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거든요. 나 죽을 때 자연스럽게 가는 거 봤어요. 그냥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내일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웃고 계시네? 뭐 이런 거. 거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어색한 사람 있어요? 저도 우리 집 들어갈 때 뭐 요즘 벨도 안 누르고 나 우리 집 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카드 없으면 잘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편하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 개가 뛰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천국도 그렇다고요. 지금 계속 동행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라고. 반면에 신방이라는 거 갈 때 남의 집 들어갈 때는 뭔가 어색하죠. 이 신발을 어디서 벗어야 되나.
코너를 돌면 뭐가 나올까? 그죠? 뭐 어떤 데 것이 나오는 집이 있고 방이 나오는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머뭇거려요. 이게 함부로 못 가겠어. 지옥의 패턴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이 편한 거예요.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계속 죄 짓고 마귀와 동행하다 보면 어디 가려고 그러면 편한 곳 가면 다 지옥이야. 근데 계속 예배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실은 죽음이 그렇게 충격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죽음이 너무 두렵거나 심판이 너무 두렵거나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안 가는 거라고. 신앙인은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천국 가는 훈련하는 거죠. 천국 가는 그 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말씀.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인 공급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잖아요. 가나안까지. 그 2세대들은 가잖아요. 말씀대로 있던 사람들은. 근데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싫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죽였다도 되지만 지들이 좋아하는 곳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싫으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애굽으로 갔잖아. 영원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지금 상태가 좋은 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지금 천국이 좋으면 천국 가는 거고 지옥의 삶이 좋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임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모임에 잘 못 들어가는 거는요. 부침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샤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고 그냥 예배가 싫고 말씀이 싫고 성교가 싫으면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부침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으면은 같은 취미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좋은 사람들이 어찌 안 모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NC 페스티벌 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주일에 전도 집회 안 하고 수요일에 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제 친구한테 수요일에 전도 집회 한다 했더니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요일에 비 올 거야 그랬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오겠네. 예. 그리고 이번에 교육자 주도가 아니라 남전도 애들이 주로 주도하는 것 같아요. 시킨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이거 무슨 큰 운동 벌어질 수도 있어요. 199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식축구 코치가 있어요. 이름이 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라미스 키퍼스죠.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 이런 걸 만들었다고. 남성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순결을 도덕적 순결을 서약하고 가정을 회복하자. 남자들끼리 모였다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뭐 처음에는 뭐 몇십 명 모이다가 나중에 스테디움에 가득 찼어요. 미식축구 코치니까 미식축구장 가득 찼다고. 그러니까 그 뭐 한 10만 명쯤 모였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뭐 인터넷 같은 한번 찾아봐요. 1990년대에 나왔던 프라미스 키퍼. 그들이 역시 남자들은 믿어도 화끈해. 이성적이야. 그냥 우리는 돌이켰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의를 했어. 결의. 그래서 이게 힘이 있었다고요. 무슨 결의를 했냐면 다 남자들 뭐 이렇게 직장 현장에 있었잖아요. 뭐 여자들도 있지만 그때 90년대 당시에 남자들이 더 주도했으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고. 두 번째, 술자리 피합니다. 술자리 안 갑니다. 세 번째가 너무 싫어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도 죄라고 생각했어.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에서 화나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밖에 없다 그랬잖아. 거룩한 손을 들면은 기도하게 되고. 정확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집에서 화 짜증 안 낸다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기도해 준다. 축복 기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상품만 팔게 해달라고. 제가 이때 이거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목회하는 데는 어느 교회나 다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우리도 남자가 더 많지 않나? 남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남자가 더 많아요. 항상. 한 55대 45 정도로. 그때 이 운동할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짝퉁 장사하는 형제예요. 저한테 맨날 루이비통 그 지갑 주고 그랬었는데 나 싫다 그러면서 받았는데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거에 의뢰받고 얘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동료 형제 동갑일 것 같다. 18기 나이인데 그때 끊었어요. 끊고 그때 뭐 매덕 벌었거든. 그거 갖고 집 사고 그랬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1년 있다가 뭐 단속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구속됐어. 얘만 빠져 나온 건가? 뭐 잘한 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뭐 결의하게 걔 중심으로 또 이런 모임 막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름은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걔 그러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 실업인회를 시작했어. 실업인회가 아닌데 그건 과거가 좀 있긴 있는데 그죠? 하여튼간에 그랬다고. 그러고 다음에 시간과 물질의 11조들입니다. 그리고 결의한 게 수요일과 금요 차례 때 전까지 문 닫겠습니다. 그런 거 결의했어요. 되게 구체적이죠. 여자들 같으면 그냥 뜨겁게 믿겠습니다. 그럴 건데 남자들은 여기 이성적이야. 되게 구체적이야. 다 체크하고 안 하면 서로 지들끼리 정죄하고 막 그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기게 됐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남성들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아름답게 보십시오. 여성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자 든다는 거죠. 든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국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 지키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있으면 안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그거 아니에요. 의인 10명 없어 망한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복 있는 자 10명 없어 망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자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나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10명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직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요? 나 우리 젊은이들 볼 때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어떤 대학에 딱 서 있어. 든든해요. 어떤 분이 어떤 직장에 있는 거 보면 든든하다고.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전체를 살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복독입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면 흘러간다 그러죠? 흐름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푸르름 가지고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는 일. 그래서 흘러넘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에서 벗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